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메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천년 그 왕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것은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이 베인 순교죠. 목 베인 사람들의 영혼, 순교한 영혼들, 또 짐승이나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영혼들, 또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도 하고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은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이,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그동안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년 왕국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설이 몇 개가 있는데 전 천년설, 전천년설 있고 후 천년설, 세 번째는 무 천년설, 그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 왕국을 그 말할 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다.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천년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를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그 믿은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그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환경은 어렵고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나는 이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생깁니다.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3년 반,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이때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의 엄청난 환란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7년 대환란에 겪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유태인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영혼들이 이 7년 대환란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7년 대환란이 이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예수님께서 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합니다. 지상재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요때부터가 뭐냐면 천년입니다. 천년 왕국입니다. 이때 이 천년 왕국을 순교한 영혼들이, 환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영혼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저거를 누린다. 근데 전천년설은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자적 해석을 하고 시대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나열순, 시대순, 그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전천년설은 철저히 문자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을 그냥 그대로 천년으로 봅니다. 천년을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년 단위로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의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전천년설에서 나옵니다. 전천년설에서. 그래가지고 뭐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거의 다 전천년설에서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AD 1000년 그때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AD 2000년 또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단들이 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다미선 교회 1992년 예수 재림한다는 거, 그런 것도 그 천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점.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이때 펼쳐진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을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시작했고 부활로 승리를 완성한 거죠. 그러면서 사단 박멸을 했습니다. 어둠의 세력 초전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철연설은 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전철연설은 시대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살기가 고달퍼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후철연설은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를 시작했고 부활 승리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후철연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가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때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 그 무렵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무철연설과 후철연설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후철연설, 무철연설이 상징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해석을 합니다. 전철연설만 문자적 해석을 하고 후철연설과 무철연설은 상징적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무철연설은 예수님이 초림을 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언제 때가 되면 재림을 하겠죠. 재림을 하겠죠. 무철연설은 뭐냐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그래서 무철연설은 이 천년 왕국을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봅니다.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데 문자적으로 전철연설처럼 보지 않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무철연설은 뭐냐면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무철연설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할 때,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킹덤이 되는 거죠. 킹덤. 예.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어 성경은 그걸 킹덤이라고 썼거든요. 킹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의 킹덤이 399번 쓰여졌거든요. 399번. 약 400번 정도가 킹덤이라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킹덤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사명 감당하고 이 땅을 죽었을 때 천상, 하늘나라죠. 천상에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늘나라 천상에서 영생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통치와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그게 무천연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지만 강석원 목사는 무천연설을 나는 옹호합니다. 무천연설에 내 신학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천연설보다는 후천연설보다는 무천연설을 다 손들어줬습니다. 후천연설은 갈수록 시대는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갈수록 시대는 좋아진다는 겁니다. 낙관론이라 했어요. 낙관론. 후천연설. 갈수록 시대는 파라다이스가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다. 이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후천연설이 딱 꺾였어요. 예. 이 시대가 그냥 막 줄기장창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민족, 전 세계가 그냥 막 그렇게 갈등하는데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후천연설이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리다가 팍 꺾이게 된 계기가 2차 세계대전부터 이게 팍 꺾이게 됐어요. 근데 무천연설이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게 되었느냐면 성 어거스틴이 5세기에 무천연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초대 1세기부터 4세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천연설을 신뢰했어요. 근데 5세기에 354년에 태어나가지고 430년에 죽었죠. 어거스틴이. 그 어거스틴이 5세기에 무천연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전천연설을 사람들이.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무천연설을 신뢰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를 이어받은 존 칼빈이 똑같이 무천연설을 신뢰했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는 후천연설을 옹호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사람도 후천연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천연설은 갈수록 시대가 좋아진다. 그러니 이 좋아지는 세상에서 이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자, 복음 전도하자. 그리고 사회를 개혁하자. 그래가지고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자.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후천연설을 신뢰하면서 복음 전도와 사회 개혁을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리교단이 사회 개혁을 다른 교단보다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사회 개혁에 감리교단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단에서 나온 게 성결교단이죠. 성결교단. 그러니까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은 요한 웨슬레, 이 후천연설의 영향을 받은 거고, 우리 침례교단은 전천연설도 아니고 후천연설도 아니고 무천연설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경주의입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전천연설은 지금 끝까지 중간에 포기한 적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는 거를 옹호하지 않으면 등을 지고 너는 나랑 틀린 사람이야 등을 지고 원수를 맺고 그러는데, 침례가 오라요, 세례가 오라요? 도찐개찐이잖아요. 예? 침례나 세례나 의미와 뜻이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 어떤 게 더 훌륭하냐? 다 거기에서 거기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강석원 목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뭐를 믿고 있고, 그런데 너는 이걸 안 믿어? 그러면 넌 나랑 반대인 사람이야 등지고, 그게 아니고 우린 여기저기에서 각자 우리는 교훈과 은혜를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철연설을 통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갈수록 시대가 어렵다고 그러죠. 이 전철연설은 갈수록 시대가 어두워져. 후철연설은 갈수록 시대가 밝아져. 정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거를 우리가 지키고 구원을 우리가 유지를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행복보다는 내가 영원히 죄사함 받은 행복, 여기에서 기쁨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들이 전철연설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를 믿고 근신하여 깨어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전철연설을 통해서 더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픔을 이길 수가 있는 거, 그걸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전철연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후철연설을 통해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우리에게로 사회를 개혁을 해야 되겠다. 예, 갈수록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후철연설은 갈수록 시대가 좋은 세상이니까 내가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는 복음전도, 수많은 불신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복음전도, 그리고 사회개혁, 이것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가서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후철연설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이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많은 사람들이 어둡다, 힘들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낙관론을 가지고 지금이 복음 전도의 절호의 찬스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 아파하는 사람, 고달픈 사람, 내가 내 시선을 너에게로, 남에게로, 이웃에게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 혼자만 내 박스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당했어도 여기에 갇혀 있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더 힘들고 고달픈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무지 많다고요. 여러분들의 눈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게 후철연설의 영향을 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더 힘을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개혁에 더 힘쓸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내 마음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킹덤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킹덤이 아니고 내 마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여러분 죽어서만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마음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늘나라가 돼야지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정말 무천년설을 내가 옹호하고 무천년설 믿는다. 그럼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죠. 지식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나는 뭐를 나는 지지한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 사상이 이 신학이 이 신학적인 관점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없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답이 없죠. 예, 이 세 가지 줄기인데 완전 다른 세 가지 줄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안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풍기는 사람과 생명에 이르는 냄새 풍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천년설주의자로 정말 내 마음이 천국 뛰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 풍기야죠. 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향기 풍기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무천년설을 신봉하는 자의 삶의 자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고 다른 건 포기할지 몰라도 하늘의 생명줄, 믿음의 줄 놓치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 2.5단계로 예배 20명 미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 예배 이 봉사자들 위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분위기는 3단계로 갈 분위기인데 만약에 3단계로 간다면 이제 찬양팀도 없고요. 저 혼자 서서 설교하고 그거 녹화 떠가지고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찬양팀도 이제 못 와요. 뭐 장로님들도 못 와요. 이 3단계가 딱 뛰면 방송실에 방송 요원과 나 이렇게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3단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믿음 지켜야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에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뒷걸음질 치면 안 되겠죠. 예배당을 못 나와도 여러분의 믿음은 전철연설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믿음 지키고 구원을 유지를 하고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나오건 못 나오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말고 후천연설로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자랑하고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은 삶의 간증을 하고 나의 행복한 것을 얘기를 하고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까운 친구들 늘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는 불신 영혼들 가슴에 품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러한 시대에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어떻게 하면 섬겨줄 수 있을까? 그게 후천연설이죠. 목원들을 어떻게 내가 성공시킬까? 내가 어떻게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면 어깨를 좀 대줘야 되는데 밟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불행한 영혼들이 가난한 영혼들이 가난 영혼들이 힘을 얻어 복음 전도로 영혼 구원 사회개혁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를 같이 도와주는 후천연설. 아멘. 아멘. 그리고 무천연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마음은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천연설 이 땅에서의 내 마음이 주님의 절대 통치와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이 땅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상천국, 영원한 천국, 눈물들 슬픔 없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상징적 숫자죠. 천년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숫자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 영생, 영원한 생명, 영벌, 영원한 벌. 예, 그래서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천년왕국을 풀어가지만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상징으로 풀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꽂히지 말고 강석원 목사가 바라보는 시각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좋은 것만 따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어져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이 심판주죠. 하나님의 심판주인데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권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요. 심판할 권세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심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모습에 심판할 권세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의 언어와 삶과 행동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유익하고 즐겁고 신나도록 만들어가는 주인공. 자, 여러분들이 영혼을 볼 때 아우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예수 안 믿네? 지금 내 마음속에 심판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계속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특권, 이 권세,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도 하고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는 모습 가운데 나는 믿음 지켜가지고 남들이 볼 땐 죽었으나 그들은 살아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죠.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죠. 죽어도 살겠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어도 살죠. 살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영적으로 연합된 모습 가운데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나를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왕같은 제사장. 아멘. 성경은 왕이라는 단어가 2590번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예, 왕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2590번이 나와요. 그러면 왕이라는 단어와 킹덤이를 합치게 되면 대충 잡아도 3000번이 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죠.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주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절. 그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여 불신 영혼들이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의인된 사람을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 육체, 이 고깃덩어리가 죽어요. 근데 내가 죽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순교를 냈건 핍박받아 죽었건 뭐 어려움 당해 죽었건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유와를 만면하고 뭐가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자,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 13절. 14장 13절.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순교자들. 자, 예수 증언하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땐 저주받은 거죠. 예? 그거는 복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순교한 자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잘 죽을 수도 있고 잘못 죽을 수도 있죠. 예? 명다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순교로 또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죽든지 한마디로 뭐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의 관점은 잘 죽어야 복이 있는 거죠. 세상의 관점은 잘 죽어야, 명이 길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권세명예 누리다가 죽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관점과 다르다고요. 세상의 관점과 틀려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그러면 예수는 33살에 죽었고 장가도 안 가고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죽음이죠.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사형수들이 받는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은 정말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었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복받은 죽음인 거죠. 복이 있는 죽음이죠. 복을 불러오는 죽음이죠. 예수 한 명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수휘장이 쫙 갈라졌다. 그걸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했죠.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성수휘장이 갈라진 걸 통해서 뭐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성수구, 여기는 지성수입니다. 성수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 지성수에 들어오면 죽어.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런데 예수가 죽는 그 순간 성수휘장이 쫙 갈라져. 이제는 그때부터는 여기 와도 오토바이 타도 안 죽어. 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들 여기 올라 별짓을 다 해도 안 죽어. 왜? 예수가 대신 저주받은 죽음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예수가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만드는 거지. 잘생겨서 마음이 착해서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인본주의적 생각에 내가 묶여 있으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이 믿음의 생각을 자꾸 밀어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행복이 없어요. 내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 뭐라 해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서 예수의 향기 풍겨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다시 20장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나는 여러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룩합니다. 복이 있고요. 뭐 하다고요? 거룩하다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되었죠.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죠.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었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둘째 사망을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 예수를 믿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육체가 한 번 죽고 둘째 사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그걸 중생한다고 그래요.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 한 번만 죽고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은 자, 거룩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둘째 사망의 영향력을 나에게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복 있게 만들었고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복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죠.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배도하지 말고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든지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뒷걸음질 치지 말고 조금만 앞으로 나가야지. 여러분 환경과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내가 뒷걸음질 치면 어둠의 세력이 좋아하는데 둘째 사망이 나한테 꼼짝도 못하는데 이게 성경인데 왜 이렇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왕권이 있는데 왕권이 심판권이 나한테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런 권한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이 왕의 권세를 사용을 해야죠. 우리 가족톡에 예은이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막 힘들고 그걸 가족톡에다 올리니까 우리 가족들이 막 이렇게 문자를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문자할 일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나는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예은아 머리가 어떻게 아프니? 예, 이렇게 아파요. 그래? 너 머리다 손 얹어.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근데 그때 제가 강성원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죠. 자, 나에게는 주님이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 권한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강성원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에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자,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예언이가 머리가 아프다는데 머리 두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주님이 주신 왕권이 있으니까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언에게는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내가 안수기도를 해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니의 머리의 뇌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머리의 뇌종양은 상당히 머리에 그 고통스러운 그 통증이 그게 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 뇌종양은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안수기도 해주면 머리가 안 아프대요. 지금까지. 어머니 뇌종양 판정된 게 거의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건데 지금까지 어머니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그런 적이 아직까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데 간간히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한 건 그때마다 내가 왕권을 사용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의 머리에 뇌종양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양쪽 눈 하나님 아버지 눈이 실명됐는데 눈은 보일지어다. 보일지어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사용해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 애들이 아우 배가 아픈데 뭐 약 그러면 나한테 혼납니다. 네가 약을 찾아? 네가 약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지. 약 찾기 전에 아빠 배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약 먼저 먹으려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제가 배에다 손 얹어라 하고서 제가 기도를 해주면 지금까지 우리 애들을 키웠단 말입니다. 제가 애들이 아플 때마다 그래 약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제가 안 해요. 뭐 일로 와 기도해 줄게. 많은 부분이 애들이 나섰어요. 진짜로. 배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내 아내도 여기 앉아있지만 아프다고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해 주면 나섰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믿는 적이 역사한다고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간구기도 해야 되지만 왕의 기도를 하세요. 선포기도와 명령기도를 왕의 기도라고 그래요. 명령과 선포입니다. 명령기도와 선포기도를 그동안도 했겠지만 안 했다면 오늘부터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 저는 옛날에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대문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틈단에 술귀신은 떠나갈지. 우리 가정이 술로 망한 집이거든요. 술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문을 들어서는 자, 오고 가는 자, 들어오고 나오는 자 복받을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들어가서 거실 문을 열기 전 하나님 이 거실 통과하는 자 복받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내 구두를 닦아주고 구두를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 구두 신고 예수 믿고 교회 가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식당 거의 한 20년 식당 생활하면서 아버지 저녁을 거의 특별한 일이었으면 거의 제가 차려드렸거든요. 내가 밥을 했고 내가 국을 끓여가지고 했을 때 국을 풀 때도 먼저 국자로 십자가를 걷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국을 먹고 밥을 풀 때 그냥 안 뻗다니까요. 십자가를 먼저 걷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밥을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아버지 술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의 술 중독자니까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영을 구원으로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해서 아버지 영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아버지 옷을 입혀드릴 때 난 그냥 입혀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먼지도 안 보이는데도 아버지 먼지가 묻었네요. 그거 십자가로 털었다니까. 아버지 등허리를
아우 먼지가 묻었어요 아버지. 십자가로 그 먼지 그걸 털었다니까. 그게 남들이 볼 땐 참 웃을 일이고 미친 짓일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그 영혼, 하나님 나한테 심판할 권세가 있으니까, 내 눈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살면 지옥 가니까 난 이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아버지의 관계에 뭐 별일 많이 있었던 거 있어요. 제가 막 아버지 붙잡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막 얼마나 세겠는지 막 이웃집에서 다 막 올 정도로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막 방언으로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막 새벽에 막 1시 2시경에 막 그렇게 해버렸더니 막 이웃집에서 무슨 일 났나 막 우리 집까지 막 왔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아버지의 영혼, 왕권,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역사를 한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년왕국 주제를 가지고 제목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들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고 영혼구원 전도하고 사회개혁, 사회변화시키고 좋은 세상 만드는 거에 앞장서시고 많은 사람들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유익함을 주고 예수의 향기 풍길 수 있길 바라고, 누가 말해도 내 마음 천국 되실 수 있길 바라고, 누가 말해도 행복할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의 절대 통치를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노름에 여러분들이 시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그 신학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전천년서, 후천년서, 무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신학이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짧은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고 이웃이 복되고 교회가 유익하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유익하고 사업장이 유익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내 마음에 천국 뛴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 표정과 언어와 이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예수가 보여야죠. 예수가 보이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바랍니다.